데살로니가서 5장 12절 13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저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은요, 교회에 대한 어떤 확고한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먼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신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가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이 나타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에 속한 우리들은 그런 연유 때문에 필라델피아, 다시 말하면 형제애를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교회됨을 통하여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로하고 또 피차 덕을 세우며 교회가 되어 갑니다. 우리는 교회에 간다 표현하지 않고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교회이다라고 설명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라는 것은요, 서로 됨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서로 되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구절의 말씀은 교회에 있는 리더들과 또 평신도들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두 구절은 교회 내에서의 어떤 교제권과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고, 또 이 장의 마지막 절부터 또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는 것은 공적인 예배를 대하는 그런 교회에 대한 자세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읽는 분들에 따라서 조금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인 제가 이 교회의 리더와, 다시 말해 목사들이나 목회자 아니면 성직자와 평신도와의 관계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어떤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에 우리는 충분히 나누어 보고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좀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어떤 지도자들이 있었는지, 오늘날로 다시 말하면 어떤 목회자들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이름이 거명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9장과 또 20장 4절 같은 말씀을 보면은요, 데살로니가에서 활약을 했던 그런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이름이 아리스다고와 세군도라는 이런 이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리더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존재했고, 교회에서는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일부의 교인들은 이러한 지도자들을 부정하는 모습들을 보였을 겁니다. 아니면 반대로 이러한 지도자들은 교인들을 향하여 강압적이고 또 독재적으로 행동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 극단에 빠진 두 가지 종류 리더십에 대한 그런 관계 부분을 정확히 지적하고 밝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많은 그런 교회의 형태들과 모습들이 기독교 역사상 있어 왔습니다. 오로지 성직자에 의하여 모든 교회의 권한과 또 권위가 주어지고 그들에 의하여 교회가 제도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교권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가톨릭 교회들이 이러한 유에 속하는데요. 또 이와 반대로 이에 대항하여 교회의 성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중요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기 때문에 교인 한 명 한 명이 교회의 모든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기에 그런 성직들의 위치는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주장했던 반교권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아마 이러한 논쟁이 비슷하게 나타났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초대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의 형태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정확히 규정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들은 교회의 모습을 갖추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일부의 지도자들은 내가 성직을 맡은 중요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나의 권한에 복종해야 되고 나의 명령에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과격한 교권주의에 빠진 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실천하는 우리들은 그러한 성직에 필요 없이 동등한 권한과 권리를 가지기에 그런 성직자들 필요하지 않다 주장하는 그런 반교권주의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러한 의견은 다르지만 교회 내에서 이러한 논쟁들은 계속해서 충돌했을 거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이런 극단적인 충돌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여지가 나타날 수 있었기에 바울은 오늘 이 서신서를 통하여 그 관계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먼저는 교회에서는 이런 성직자 같은 교회 리더가 필요하다라고 밝힙니다. 바울은 지역 교회들은 이런 목회적인 감독을 받아야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한 하나님의 권한이자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반대로 성직자들이 가질 수 있는 극단적인 어떤 권위주의, 또 그들의 어떤 독단성 같은 것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굳이 설명을 하자면 목사들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조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어감으로 바울은 가르쳤던 것입니다.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는 어떤 성직자의 목회적인 관리와 감독은 필요하지만, 그렇지만 성직자에 의해서 독점되지 않고 또 평신도들과 분담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지도자들을 이러한 측면에서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의 표현이 조금 거슬릴 수 있습니다. 너희를 지배하는 그런 지도자들의 수고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이 말만 두고 보자면 마치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어떤 권리와 권한,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어감했던 이 단어의 용법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의미하는 지배한다라는 의미는 너희를 지배하고 지배하는 그런 이 리더들은 어떤 권위주의적으로 너희에게 어떤 계급적으로 높은 자리에 앉아서 명령하는 그런 위치의 명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명령이라는 단어는요, 보면 다스리다라는 단어는요, 원래는 그 원어의 의미가, 오늘 단어는 프로이스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어떤 경우에 사용을 하냐면 여러 무리가 같이 길을 갈 때에 길을 가장 잘 아는, 그런 길을 많이 가보았던 그 대표가 그들을 이끈다라는 의미입니다. 길을 잘 알기에, 위험한 길을 갈 때에 잘 길을 알기에 그걸 이끌어가는 그런 의미의 다스리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리더로서 누구를 이끈다의 의미도 들어가 있지만 반대로 그 길을 가며 위험한 가운데, 그 먼 여정 가운데 사람들이 쓰러지고 어려울 때에 그들을 돌보며 또 케어하며 또 부족한 것을 채워가며 사랑해주며 그들을 데리고 간다의 의미라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리더가 성도들을 다스린다는 의미는 누구를 이끌며 그들을 돌보며 품으며 보살핀다라는 의미입니다.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사랑 안에서 알아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 바로 이렇게 아끼며 이끄는 자들이 사랑 가운데서 이끄는 그것을 알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이러한 수고를 알아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목회자들의 이 수고라는 거는요, 이 또 재미있는 표현을 써요. 바울은 이 수고라는 단어를 쓸 때요, 목회자들이 하는 수고는 농부들이 하는 수고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농부들은 여러분 수고하는 게 뭔가요? 들판에 나가서 열심으로 일하고요, 땀 흘리고요, 땡볕에서 고생해요. 육체적으로 노동해요. 몸의 근육과 정말 온몸의 그런 힘든 것들을 다 감내하는 그 수고예요. 그런데 목회자들, 교회 지도자들이 갖는 그 수고가 바로 이 농부들이 갖는 그 수고와 같은 수고다라는 뜻으로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단어를 언제 사용하느냐면요, 동역자들의 수고, 말씀을 가르치는 수고, 그리고 사도들의 수고, 이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 일부의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목회자들의 삶을 잘 모르는 자들은요, 주일에만 나와서 몇 시간 일하지 않냐, 또 강단에 서서 몇 마디 말만 하고 가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들의 진짜 삶을 돌이켜 보면은요, 설교 준비하고요, 말씀 준비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시간이 많이 있어요. 아픈 자들을 신방하고요, 조금이라도 낙담한 자들을 여러분 위로하는 수고를 가져야 돼요. 약한 자들에게는 힘을 주는 수고를 해야 되고요, 또 기도가 필요한 자들에서 중보하는 수고를 해야 돼요. 아프고 사랑하는 자들이 여러분 힘들고 고난 받을 때 목회자들이 사랑이 많고 넘치고 섬기는 자들은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가운데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의 수고, 여러분, 그냥 단순한 평안한 수고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민했고 고난 겪었고 이 말씀을 통하여 겪었던 목회자의 수고라는 것은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생명을 내놓고요, 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먼 거리 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정말 옷 벗김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옥에 갇히는 그 수고를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바로 바울에게 말하는 이 수고, 정말 이 수고를 하는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을 이끌 때 그들을 알라라고 바울은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알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들을 아는 것, 그의 설교를 들고 우리는 그를 안다 말할 수도 있어요. 교회가 커가지는 모습을 보고, 아니 교회를 운영하는 어떤 제도적인 모습을 보고 목회자를 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를 온전히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거기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주위에 어떤 교제를 하고 친구를 사귀는 과정만 놓고 보더라도요, 피상적으로 그와 밥 먹고 차 마시고 이야기 몇 마디 하는 거로 그를 안다 말할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아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깊이 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나요? 깊이 아는 것. 지하수를 팔 때 여러분, 한 20m, 30m 정도를 파잖아요. 그럼 물이 나와요. 그런데 그 물은 여러분, 요즘 시대에는 못 마실 물들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는요, 땅에서 빗물이 스며들어서 이 표층에 남아있는 그 표층수들인 거예요. 그런데요, 그 30m를 더 뚫고 그 안반을 뚫고 들어가잖아요. 거기에서는 여러분 그 물은요, 마실 수가 있어요. 정말 신선하고 깨끗한 물이에요. 누구를 깊이 안다는 건 여러분, 땅을 파서 지하수를, 신선한 그 물을 꺼내 마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들이 목회자들을 판단하고 안다고 할 때에, 혹은 교회 리더들 우리가 안다고 판단할 때에, 아니면 우리가 같이 교제를 하는 우리 주변의 집사님들과 아니면 장로님들 안다고 우리가 판단을 할 때에, 과연 우리가 얼마나 그들을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그들이 수고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들이 사랑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들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 이끌며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모습, 겉으로 드러난 사역의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우리는 사랑한다, 그들이 있다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피상적으로 아는 것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지식을, 누군가를 알 때에 너무 깊이 알다 보면 그를 흠모하고 존경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를 아는 그 과정의 그 끝이 결국은 그 알아감을 통하여 그를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알미 된다는 거예요. 본문이 말하는 이 알다의 단어를요, 다른 성경의 번역은요, 존경하다의 의미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 존경은 그냥 존경이 아니에요. 온전히 누구를 알아서 존경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건 여러분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정죄하는 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잠시 그 정죄하는 걸 멈춰보세요. 잠시 판단하는 것을 멈춰보세요.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저 사람을, 죄인이라 생각했던 저 사람을, 좋은 리더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저 사람을 내가 섣불리 판단한 건 아닐까? 시간을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 깊은 교제를 통하여 그 사람을 알아보세요. 깊이 알아가면서 그 목회자들을 알아보세요. 설교단에서 여러분 보여지는 목회자의 이미지와 내려가서 실제 삶에서 보여지는 목회자의 삶은 여러분 다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시간이 해결해 주고요, 깊은 우리가 알려고 하는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그것을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깊은 알을 가지게 되면 그 진심을 교회 리더들, 고난받고 힘들어하는 교회 리더들의 그 마음을 온전히 알게 되면 그들을 존경하게 되고 흠모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여러분 이 부분을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회자는요, 마치 없어서 되는 존재인 것처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그들이 절대적 권위자나 군주라도 되는 양 아첨하거나 아양을 떨어서도 안 됩니다. 그보다는 목회자들을 존경해야 하고 그들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줘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성도들은 진심으로 목회자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고 서로 화목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성경학자이기도 하고요, 또 목회자이기도 해요. 깊은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 이러한 깨달음을 나눴어요. 목회자와 평신도의 어떤 관계, 아니면 교회 리더와의, 아니면 일반 성도와의 관계, 아니면 교회 내에서의 일반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인데요, 거기에서 여러분 가장 중심은요, 서로됨에 중점을 두셔야 합니다. 서로됨이에요. 먼저는 서로라는 그 부분을 가장 기본의 전제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깊은 암 속에서 비롯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섬김과 존경할 만한 것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거고요, 설령 그때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아쉬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최대한 알려고 노력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이죠. 그때 가서 우리는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 사랑하는 자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